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러죠? 중심 보신다고 그러죠? 항상 아무도 못 받아도 나는 받고 간다. 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받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합니다. 멋쩍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세상이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당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받은 바로 당신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세요. 어제 뉴스, 연합뉴스에 색다른 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뉴스냐? 태국 뉴스예요. 태국 소식. 태국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고 뉴스가 떴어요. 태국이 세 번째래요. 첫째는 어딜까요? 대만. 두 번째는 팔이 4개인 나라. 네팔. 이어서 태국이, 불교의 나라 그러던 태국이 거기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법이 통과되자 즉시 1832쌍이 그저께, 어제 뉴스인데 그저께 동성 혼인 신고를 끝냈다고. 그리고 사진도 올라오고 막 꽃 들고 기념 촬영하는 것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태국의 전 총리 세타란 총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 이 뉴스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면 동성결혼 합법합니까? 미국은 더 닫혔습니까? 동성결혼 딱 신고하고 나온 어떤 사람을 인터뷰했더니 그 동성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로 우리 존엄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동성결혼 합법화되면 존엄성이 생깁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올까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데서 옵니다. 인간은 자꾸 낮춰봐요. 근데 하나님,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었다는 것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답게, 하나님 닮은 그 영혼 가진 자답게 존엄성을 여기는 거예요. 참 혼돈스러운 세상. 무조건 동성애자는 죽일 놈이다. 그런 생각 가지는 것도 위험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죄들이 꽉 찼어요. 교회가 지나치게 어떤 걸로 몰두하면서 다른 죄들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동성애와 같이 일상에서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깨어 경각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양성결혼, 남녀결혼, 동성결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결혼은 양성결혼만일까요? 동성도 들어갈까요?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한 사람이 동성결혼도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근거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말한 것을 근거로 딱 채택을 해서 자기 논지를 펼치고 많아지고 더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요 이거 주장하는 학문인들이 뭐 넘쳐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결혼을 하게 하셨을까?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든 후에 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그렇게 여기시면서 혼자 말고 둘이 살아라 그러는데 또 하나의 남자를 만든 게 아니고요. 그를 재우어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들에다가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은 나누고 지멋대로 결정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첫사람 부부를 만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동성으로 결혼하면 생육 번성이 가능한가요? 안 돼요. 수년 전에 프랑스에서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됐고 그 다음 법이 뭘 만들어졌냐면 입양해서 자녀 기를 수 있다. 이게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입양해서 자녀 기르는 동성혼 부부가 생겼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우리도 부부다 자녀 키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만 좋은 거지.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동성에서 났습니까? 그러면 말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서 그리고 너가 생명 얻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생명을 낳도록 이렇게 의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법, 질서의 법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 동성을 딱 만들고 그냥 살아라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 없어요.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부모님께 명절에 요번에 살아계신 분은 뵙고 꼭 감사하세요. 그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오늘 있습니다. 돌아가셨어도 하나님 그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게 했군요 하고 감사하세요. 명절에 모이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생각 마시고 이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은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 첫 결혼식을 주례하신 하나님, 올해 결혼할 사람들 대상자가 있는 사람은 우리 천소리처럼 대상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걸로 꼭 믿으세요. 나머지 사람들도 여러분을 결혼했으면 그 짝 여러분이 택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간섭한 거예요. 그래서 짝지어 주신 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 특히 부부, 가정에 관심이 없으면 짝지어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부부에게 관심이 많아요. 가정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첫사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가정, 우리 이승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럼요. 지금 아직 눈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변질되고 왜곡되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한 말씀이에요. 첫 표적 수많은 다른 곳에서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혼례하는 집에서 첫 표적을 행했을까요? 그게 창조의 날 첫 가정, 첫 남녀를 짝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나 가정에 관심 많다, 너 부부에게 관심 많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결혼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인 줄 여러분 다 알죠? 창조 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지금의 결혼과 전혀 다르지만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들과의 결혼 그리고 세워진 가정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짝 지어주시고 결혼 생활하는 가정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혼례식이 있었던 집이 갈릴리 가나의 어떤 집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거기 가 계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고 2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들은 종이 갖고 내 결혼식 한다 이렇게 알리는 사람 별로 없고 전부 카톡으로 와요. 카톡으로 몇 월 며칠 날 결혼합니다 이렇게 알립니다. 여러분 결혼 연락이 오면 초청이 오면 다 갑니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청받았다고 갔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갔겠습니까?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이 가정 축복해줘야 되겠다. 주님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은요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신랑이 이 혼례가 때가 되면 신부 집에 신랑 들러리들과 딱 갑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신부 들러리들 맞이하는 그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하루 또는 반나절 머물고 그리고는 신랑 집에 와서 한 주간 잔치를 벌여요. 요즘같이 그냥 결혼식장 가고 1시간 또는 짧게 싹 하고 쌈박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길게 혼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길게 축하하면서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식을 하는 이 집에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일륜주 대사라 오랫동안 준비하고 했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3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대. 요즘같이 음료수도 많고 결혼식 뷔페에 가면 다양한 것들 음식이 젓가락 손대지 않는 것도 꽉 찬 시대 같으면 괜찮아요. 그때는 그 고대에는요 먹을 것도 귀해. 그 몇 가지 없어요. 그들은 물도 귀해요. 대체로 포도주로 음료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축하, 기쁨을 상징하는 이것이 포도주예요. 여러분 전통 혼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에서 있는 전통 혼례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저 어릴 때는요, 제가 사는 마을, 그냥 100여가 갖고 있는 마을인데 전통 혼례가 한 번씩 있었어. 그날은 그 혼례하는 그 집에 가면요, 그 집 마당에 이 큰 가마솥 덮고 물 설설 끓여요. 그러면 물 설설 끓이고 거기에 음식을 한 그릇씩 대접을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네. 잔치국수를 줍니다. 동네 사람 아이들까지 가면 전부 얻어먹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먹었어. 침 넘어가네. 잔치국수를 먹는데, 아니 한창 혼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손님이 자꾸 몰려드는데 잔치국수 딱 떨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대접할 음식은 다른 거 없어요. 김치 하나도 잘 없고 그냥 국수에 그 위에 뭘 올려놓은 거 이게 전부인 시절인데 잔치국수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포도주 떨어졌다가 그와 같은 거예요. 아주 난감한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그런데 딱 떨어지자마자 빠르게 이것을 알고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린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을 보세요.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바닥났다,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 마리아도 와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왔는데 큰일 났다, 떨어졌으니까 입이라도 줄여주자, 얼른 가자, 그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 밑에 보면 5절 보면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해주길 기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빨리 가자, 우리 저한테 짐을 덜어주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집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떻게든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이에요. 첫 이적이란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표적을 행한 적이 없으면 표적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복음서에 들어오면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요셉 이야기가 예수님 장성에서는 싹 사라졌어요. 마리아 얘기는 계속 십자가 밑에까지 나오는데 요셉의 얘기는 사라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고인됐다,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리아 요셉 사이가 아니라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후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동생들이 줄줄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여하튼 장남 역할을 공생의 전까지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여성으로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동생들을 거두고 집안의 대수사를 해결할 때 딱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남다른 면이 보이는데 공생에만 기록한 성경에 없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 정도는 상식이겠죠? 자, 공생애에서는 첫 표적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마리아가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 났다. 잔치국수 떨어져서 큰일 났다.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리고 하인들을 대기시키면서 기대를 하는데 마리아가 원했던 대답이 예수님 위해서 나오질 않고 전혀 낯선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은천아, 내 은천이 목사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은천아 너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른 적 있어요? 없지. 조금 속 섞이는 일이 있어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우리 아들도 조금 속 섞인 일이 있어도 아내를 여자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 한국적 사고로는요 이해 불가요. 옛날 어른들 그 나쁘게 자식들 말할 때 이놈은 호로 자식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여라고 부른 헬라어는 귀나이 이런 단어인데 뜻은 뭐냐 하면 귀한 여성, 귀한 여자 이런 그 다른 일반적인 여자들에 대한 존칭어예요. 그렇지만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기에는 합당치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 이렇게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이 일이 우선순위 되는 것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게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을 보면서 여자여 마리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누구?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내 대신 네가 어머니처럼 섬겨줘라. 효가 없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깊이 아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앞장세워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자여 부른 다음에 지금 부탁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이 일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내 때 또는 때 요거에 관해서 8번 말씀하셨어요. 몇 번요? 8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3번은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돼서 내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때 내 때가 그 앞에 왔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유언을 하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5번은 내 때라고 그럴 때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지시하신 때를 가르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계속 반복되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요 기쁜 마음으로 이 혼례 자리에서 신랑 신부 또 가족들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 왔지만 아직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요 기대하는 일을 만족시켜 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동생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분이 왜 안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오고 가는 것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참 난감한 게 뭐냐면요, 마리아는 지금 이 집이 포도주 떨어져서 잔치국수 떨어져서 곤란하니까 뭐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거부했어요. 거부한 걸로 끝나면 좋은데 알았다, 미안하다 그러고 엄마가 돌아서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하인들을 대동시켜서 앞에다 놓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요. 마리아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때가 아닌데 마리아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때가 아닌데 마리아는 포기하는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마리아가 알고 믿었고 지금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서 불 내린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제물을 올린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 갖다 보라 그랬습니다. 물을 계속 12통이나 갖다 부어서 물이 철철철 흘러넘고 고기도 흠뻑 젖고 나무도 흠뻑 젖고 흘러내린 물이 주변 파놓은 도랑에 막 넘쳐났어요. 사람이 불 붙이려도 불 붙이기 도무지 불가능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여기 불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이 불로 이 제물 태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야, 너 제단 쌓고 물 벌어, 내가 불 내려줄게 약속이 있었습니까? 어딘가 있는지 지금 찾아보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죠?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엘리야 마음에 엘리야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정상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엘리야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에 젖은 재물을 다 태우고 그 밑에 젖은 나무를 다 태우고 주변에 흘렀던 도랑에 가득 찬 물도 다 핥아버렸어요. 다 말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엘리야처럼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끝나고 3년 가뭄이 끝나는 비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여기까지는 돼 있어요. 근데 언제라는 말은 없어요. 언제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 내릴 때입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사원에게 야, 비 올 조짐 있나 구름 봐라 하니까 전혀 없이 쨍쨍 내리쬐는데요. 알았어. 하나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엘리야는요,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는 그거를 지금이라고 말하고, 지금, 하나님 지금 비 내릴 때입니다. 하나님 때는 언제 만들어져요? 믿는 자의 기도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 이야기는요, 제가 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나라 땅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시돈, 그 옛날 아합 왕 때 이세벨, 그 악한 왕비가 나왔던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갔는지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이 왔다 이 소리를 듣고는 나와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리쳤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머리 산발이하고 막 옷 침 흘리고 히히 하고 다니는데 그 애미로서 어떻게 보냐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백약이 무효하고 가진 방법 다 써도 안 되는 그때 예수님 소식을 듣고 이방 땅에 그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이요 다른 때와 다르게 이때는요 꿀먹은 벙어리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 외치고 예수님은 대답이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딱해서 예수님 좀 어떻게 해서 보내라고 다시 말하면 얼른 말 한마디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보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온 것은 내가 주는 선물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 모르고 고아처럼 사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오고 선물 주려고 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이방 여인에게는 아버지 뜻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요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에서 무릎을 꿇어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절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딸 흉악한 귀신 딸 그 딸 잘 안 봤으니까 다만 불쌍히 여겨서 그 딸 고쳐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음장 같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도 생각해봐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 얼음이 다른 데 없어요. 예수님 그때 그 얘기가 얼음덩어리. 여자가 통곡하고 울면서 그럴 줄 알았다든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울면서 가야 마땅한데 그때 이 가나안 여자는 또 다르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도 내 자녀에게 만들 음식을 딱 만든 후에 개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가 어떻게 삽니까? 자녀가 먹고 남은 어떤 부스러기, 찌꺼기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줄 은혜만 갖고 왔다. 생각해봐라. 그 은혜 자녀들을 줄 걸 개에게 준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냐. 근데 이 여자도 맞다고 그래요. 근데 하면서 더 떠서 개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주인이 뭔가 줘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간 돌변해요. 얼음장이 갑자기 온화한 기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여자여,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했던 여자여, 귀나이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간절한 기도로 만들었어요. 기대와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때를 만듭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원하느냐 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느냐 마느냐, 이런 큰 거는 불변해요. 그러나 언제 소소한 것들은요 전부 믿음에 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고 또는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내리라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 지치면 스스로 이렇게 아멘합니다. 어떻겠냐? 언젠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때가 있겠지 그러고는 스스로 접어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암시야, 자기 암시.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알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기도로 만들어지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때,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준비시켜 놓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채우라. 7절 중반에 보면 물을 채우라. 손님이 와서 포도주만 떨어진 게 아니라 물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 채워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정성스럽게 입구가 찰랑찰랑 넘치도록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 갖다 주래요. 근데 하인대로 기가 막힌 것은 물을 갖다 줍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절을 보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 근데 하인들은 지금 물 갖다 준 거니까 이게 뭔지 알죠? 자, 근데 신랑을 불렀어요. 연회장이 신랑 와라. 물을 포도주 갖고 오라니까 물 갖다 줬냐 그러고 막 야단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연회장으로서 여러 행사를 하고 결혼하는 집들을 주관했었는데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좋은 것 떠다가 밑에는 찌꺼기 나오든지 아니면 물 섞고 모자랄 것 같으면 물 타서 농도 엷은 게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집은 어떻게 끝에 이전에 맛보지 못한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다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 신랑을 불러서 이게 큰 소리로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만든 것은 첫 번 표적이에요. 공생의 첫 표적.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요? 손가락을 내어서 싹 전기 흐르게 하듯이 뭐 이렇게 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 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아주 고통스러울 때 갑자기 물을 만났어요. 근데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났어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마라예요, 마라. 너무 물이 써서 어린 아이들 약 먹이면 그냥 꼴딱 삼키는 게 아니라 토 나오듯이 그 물은 입에 넣으면 저절로 토가 나와서 마실 수 없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넣어갖고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변에 나뭇가지 하나 그거 그냥 집어넣어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나뭇가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그 사흘길 가다가 갈증으로 다 짐승이던 사람들 죽어갈 것 같은데 살아났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도 뭐 젓가락 하나 탁 하인들이 채워놓은 이 6 도랑아리에 젓가락이든지 뭘 집어넣었나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직 뭘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말만. 물 채워라. 그러니까 물 채웠어요.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하인들이 물 떠다 부을 때 부으면 포도주 됐을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떠서 들고 갈 때 포도주 됐을까요? 아니면 뜨고 가는 순간에 이 연회장에 들고 갈 때 그때 색깔이 싹 변했을까요? 몰라요. 언젠지 몰라. 근데 저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언제 몸이 깨끗해졌습니까? 예?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몸이 깨끗해졌어요. 아마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렇다면 요 하인들이 다 갖다 주고 연회장이 맛볼 그때 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척표적으로 주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은 원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구름 가운데 빛나는 구름, 쇠퀴나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있을 때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물이 포도주 된 것도 하나님의 표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로만 물이 포도주 되게 한 이분 누굴까요? 말로 포도주 되게 한 분은 예수님 맞아요. 근데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한 바로 그분이에요. 사람으로 와서 그 옛날에 창조의 날을 말씀하고 이루시던 그분이 사람으로 와서 거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 정말 이 표적을 보고 제대로 믿은, 바르게 믿은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면 누가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믿었어요. 같은 포도주 다 맛봤지만 혼례식에 참여해서 그 포도주 마시고 좋다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 표현이 없으니 마리아도 뭔가 큰일 해가길 바랐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몰랐어요. 이어서 물 갖다 줬더니 포도주 됐다 순종했던 하인들도 모릅니다. 야, 기가 막힌 포도주 가져왔거나 신랑을 칭찬했던 연회장도 몰라. 근데 누구만 알았습니까? 제자들만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면 불신자도 다 예수 믿을 거라. 하나님 표적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런 응답 주세요. 다 응답됐잖아. 그래도 안 믿어요. 표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어요. 표적이 일어나면 누구가 더 잘 믿습니까? 이미 믿었던 사람이 더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배우는 사람,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잘 배웁니까? 생짜배기에게 가르쳐주면 잘 배웁니까? 이미 배우는 과정에 있던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고 잘 배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은요,
단박에 잠잠히 예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면서 그때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걸 믿은 겁니다. 또 뭐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니까 얼마나 선하신지,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구나. 이걸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이 두 가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상황이 요동하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지를 믿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믿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대하기를 쉬지 않고 그러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